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 히브리서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히브리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들어가는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를 시작하며입니다. 자, 히브리서 성경 공부, 히브리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를 소개합니다. 제목은요, 히브리, 또 히브리인들에게 또 플러스 에브라이오스 이렇게 여러 이름들로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이름, 그리고 헬라어 성경 이름, 그리고 이제 설명, 히브리인들에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대한 설명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대부분의 초기 사본, 신의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등에서 본서의 제목은 프로스 에브라이오스, 이제 헬라어로 프로스 에브라이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해석해 보면은 히브리인들에게로 되어 있다. 이보다 후기에 쓰인 풀피리안 사본은 본서의 제목을 파울루 에피스톨레 프로스 에브라오스, 파울루 에피스톨레 프로스 에브라오스.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로 되어 있다. 자, 이런 제목은 필사자들이 인위적으로 한 것으로 여겨진다. 초기의 사본들의 제목은 프로스 에브라우스는 1차적으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인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쓰이고 한글 성경은 히브리서이다. 제목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히브리서 제목은 초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원본은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지금 원본은 전해내지 않고 이제 사본 이렇게 손으로 기록되어서 전해진 사본, early, 초기의 사본의 제목은 프로스 에브라였었습니다. 근데 이 초기 사본보다 좀 더 후기에 기록된 사본의 이름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풀피리안 사본인데 이 풀피리안 사본은 파울로 에피스톨레 프로스 에브라이오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라고 이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설명을 통해서 보겠지만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서신들은 대부분 저자가 누구이고 수신자가 누구라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풀피리안 사본에서는 이 제목을 아예 그냥 바울이 썼다 이렇게 제목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은 필사자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넣은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초기 사본에는 프로스 에브라우스는 바울이 썼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제목 그대로 프로스 에브라우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영어 성경도 히브리서 이렇게 되어 있고 한글 성경도 히브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자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저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히브리서만큼 많이 거론된 책은 없다. 앞에서 설명한 제목에서와 같이 후기 사본에서 히브리서 제목에 바울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의한 것이고 초기 사본이나 본서의 내용에서 저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다. 역사상 본서의 저자로 여겨지는 이들은 바울, 바나바, 아볼로, 누가, 브리스글라, 아굴라, 그 다음에 실로아노, 빌립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초기 교회 역사가 유시비우스는 바울의 본서를 히브리어로 기록하였다고 주장하고, 교부 클레멘트는 바울의 본서를 히브리어로 기록하였고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오리건은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하였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이렇게 분명하게 누구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누가 저자였냐라고 주장할 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라 이렇게 여겨져 있고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이제 후기에 쭉 이제 성경에 대한 학문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바나바 또는 아볼로, 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실로아나 빌립 이런 분들이 저자일 거라 이렇게 주장한 신학적 이렇게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읽기 목록표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성경 읽기 목록표, 성경 읽기 체크 카드에 보면은 이제 그 프린트마다 다른데 많은 성경 읽기 목록표를 보면은 이 바울이 저자다, 이게 바울의 서신이다 해가지고 14권의 바울의 서신에 이제 히브리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정확히 구분했을 때는 바울의 서신은 13권이고 그다음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리곤이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누가 기록했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아마도 이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록하였는가 하는 이제 기록 연대인데요. 이 설명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본서에서 저자가 불분명하여 본서의 기록 연대를 밝히는 것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기록 연대는 본서의 내용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본서의 내용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언급이 없고 동물 희생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서의 10장 32절에서 전날에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에 교회에 박해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보아 AD 64년 로마 대화재로 시작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AD 64년부터 68년까지 네로 황제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죠. 예루살렘 멸망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때 본서의 13장 23절에서 디모데가 옥중에서 풀려난 것으로 언급되었으나 바울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바울의 사후인 AD 67년 또는 68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제 언제 기록하였느냐의 설명에 따라서 64년부터 70년 사이로 봅니다. 64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박해가 로마 전 제국에 동시에 일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확장되었는데 그러다 보면 64년은 아닐 거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이전일 거고. 근데 내용으로 봐서요. 13장 23절에 디모데가 옥중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가 언제 풀려났을까 했을 때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AD 68년에 죽거든요. 죽고 나서 풀려났을 것으로 보면 68년부터 70년 사이, 아니면 네로 황제가 죽기 전에 풀려났을 거라 이렇게 생각되면 64년부터 70년 사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썼다면 디모데를 항상 챙기거든요. 디모데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모데 이야기는 나오는데 디모데와 가장 가까운 바울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 썼을 거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바울이 썼을 거라 주장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순교당한 후에서 죽었다면 바울의 순교 연도인 67년에서 68년 이후부터 80년 사이, 바울이 썼다고 보면은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그 전후, 바울이 네로 황제 기독교 박해 때 옥중에 갇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전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썼다 하면 바울의 그 순교 이전 64년부터 67, 68년 사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썼느냐가 명확하게 구명되지 않기 때문에 기록 연대 동안 우리가 정확히 밝힐 수 없는데 내용으로 봐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 동기와 배경입니다. 왜 이 편지를 썼을까 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 기록할 때 왜 편지를 썼는가, 내용이 뭔가, 배경이 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그래야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히 우리가 성경을 또 이해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설명을 보겠습니다. 본서의 저자와 기록 시기를 정확히 아는 일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본서의 기록 동기와 배경은 본서의 내용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본서의 저자는 13장 22절에서 본서의 내용이 자신의 본면의 말이라 하므로 지필 동기가 자연스럽게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본서의 기록 동기와 배경은 당시의 히브리서의 내용과 시대적 정황에 의해 알게 되는데 이는 첫 번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박해를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이며, 세 번째 기독교의 진리가 절대적으로 진리임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고, 그러면 이제 이 본서의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설명 같이 보겠습니다. 본서는 시작 부분과 본론 부분, 그리고 끝맺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들이 다 그러한 것처럼. 그래서 다시 설명을 계속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서신서를 시작할 때 저자 자신의 신분이나 문안 인사 및 축도로 시작하는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축도로 시작하는데 히브리서는 이 모든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 비해서 히브리서는 이것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 부분에서 본서의 핵심 주제인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선언하면서 본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 내용으로 봐서는요, 첫 번째 우월하신,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월하신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능력과 믿음의 실천에 대한 권면으로 이렇게 본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맺는 말로 저자의 개인적인 부탁과 문안 인사 및 축도로 이렇게 본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본서를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데 5가지 특징을 보면은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세상과 우주 그 어느 것보다 뛰어나시다.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적 특성이 강한 세 권의 책 중 하나로서 마태복음, 이제 유대적 특징이 강한 세 권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와 그리고 이제 본서인 히브리서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능력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만이 성도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구원의 주로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밝히고, 오늘날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목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래서 11장은 이제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그랬죠. 구약의 모든 열조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조들이, 선지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편지의 기록자와 수신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불신앙에 대한 5번의 경고를 하면서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5번의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면서, 이 경고한다는 것은 뭐죠? 이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권면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 핵심 절과 핵심 장입니다. 핵심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 페이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를 다른 책 전체를 다른 별명으로 붙이면 뭐라고 붙일 수 있냐면 믿음의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 The Book of Faith죠. 믿음의 책, The Book of Faith라고 말 수 있고, 그럼 믿음의 책 안에 중에서 11장은 믿음의 장,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죠. The Chapter of Faith,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절은 4장 14절, 그리고 11장 1절 2절, 그리고 핵심장은 11장 믿음장, 그리고 The Chapter of Faith,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심절 4장 14절과 11장 1절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1장 1절로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하면서 이제 열조의 이야기가 쭉 열거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시기 전까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시간으로 히브리서 성경 공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쭉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같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주셔서 믿음의 척을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신 대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과 은혜를 누렸사오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부족없는 저희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히브리서 통하여 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서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